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Grow up, 철 좀 들어라. 혹시 있으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네,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합니까? 성인 되기를. 큰 오빠, 언니가 되기를 원하죠. 나는 이 오빠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저 언니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무엇을 원합니까? 또 어린 아이가 되길 원하죠. 참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추억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살 때 당연히 차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딸을 그 카시트에서 앉힙니다. 그게 법이죠. 어느 날 3살 때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언제 이 카시트 안 타도 되냐고. 그래서 10살이라고 얘기했어요. 10살. 10살이면.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이에요. 3살인데 10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또 묻습니다. 언제 핸드폰 사줄 거야? 18, 18살 되면 사줄게. 제가 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딸이 생기면 30살까지 데이트 못 나가게 하겠다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혹시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쓴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 국민학교 때 시절이겠죠. 선생님들이 그 군대에서 온 건빵을 들고 하나씩 나눠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군인 아저씨. 근데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뭐 다 어리잖아요.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 일단 제대하면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캠퍼스 가면 이 족구하는 그 족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족구한다. 네. 우리는 그 어린 아이가 또 성이 되고 싶고 성인이 어린 아이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동에 살았어요. 근데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털이 많아요. 예, 팔에도 털이 많고 어깨도 털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 PE 때가 러커룸 가는 게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어린 아이 같이 반들반들하고 내 클래스메이트는 털이 있고 어깨 털이 있고 수염도 나는 우리 중학생들 보면 제가 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팔에 털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익사이트. 엄마 내 팔 털 좀 봐, 털 좀 봐. 기억납니다. 누구든 언젠간 다 성인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장하지만 꼭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마음은 유지해야 된다.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킵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어 단어에 childish라는 단어가 있고요. childlike 단어가 있습니다. childish는 번역하자면 유치하다, 철없다, 너무 애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childlike는 어린 아이 같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hildish 믿음을 벗고 childlike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네이처를 얘기하고 있죠. childish 네이처가 있고 childlike 네이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childish faith가 있고 childlike faith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childish 믿음은 무엇인가? 또 childlike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childlike 믿음인데 childlike 믿음을 형성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hildish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hildish 믿음은 자신을 더 크게 본다. childish faith sees self as bigger.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17장 그 전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나는 배반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에도 불구하고 그 헤비한 토픽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 탑 도그가 누구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갔다 와서 무거운 심각한 마음으로 암 말기야, 한 달밖에 없다고 들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다른 친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심각한데 너 네 차 나한테 줄래?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인센시티브 합니까? 어떠면 어떻게 유치하고 철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가운데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 제자들은 이 사회에서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고 또 갈릴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 사람이에요.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았으니까 하늘에서도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의 생각과 마음에 꽉 차여 있습니다. 실은 그 부모까지 치맛바람 있죠. 치맛바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참 대단하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두 아들을 가장 귀한 자리로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붕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엄마와 이 아들의 마음과 또 붕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탑독 되고 싶다. 나는 이제 언더독 신세는 이제 접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또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날 제치고 올라가면 붕괴하겠죠. 그것이 세상의 사회입니다. Dog eat dog 사회죠. 여기서 childish 믿음은 넘버 원이 되길 원합니다. childish 믿음은 승리하는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childish 믿음은 가장 성공하는 길을 알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childish faith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childish faith는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childish 믿음, 작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Childish faith is blind to those who are smaller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 고대 사회는 이 지금 현재 홍콩 또 한국 사회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되게 인정 못 받는 사회예요. 실은 고대 사회까지 안 가도 돼요. 홍콩을 벗어나고 한국 벗어나고 미국 같은 나라를 벗어나도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벌써 버림을 받고 팔려나가고 학대받고 또 물건 취급받고 착취당하는 게 매일매일 뉴스에만 나타나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제자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랑 같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는 키 제한이 있죠? 어떤 놀이기구는 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와서 키를 잽니다. No, you're too short. No,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떤 아이는 실망해서 돌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은 키 제기를 했어요. 너는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너는 예수님께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리뷰했다고 얘기합니다. 리뷰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이들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옛꿈 또한 우리 꿈땅 파워웨이브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배 통하여 사랑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childish faith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사람만 바라보는 작은 사람, 마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blind해요. 보이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hildish faith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늘 크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childish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childish 믿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Childish faith causes others to stumble.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는 stumble이라고 표현했고요. 한국말 평어는 죄를 짓게 한다. 이 원어는 scandalize예요. scandalize. 혹시 그 단어에서 뭐가 탄 영어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까? scandal, scandalize. scandal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중의 충격과 강한 도덕적 반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공인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 스캔들을 일으켰다, scandalize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scandalize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scandalize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죄 짓는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 길이 많다, 이 문이 열다, 일로 들어가라. 간접적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그 아이든 누구든 죄를 직접 내가 짓는 것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죠. 스캔들라이즈 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큰 워닝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를 또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실은 우리가 영적 리더지 않습니까? 영적 example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한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하고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또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차 타, 우리 예배 간다. 같이 자녀들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델링이 되고 example 되는 것입니다. Childish faith는 어떤 faith입니까? 내가 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작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stumble하게 넘어지게 하는 믿음이 바로 childish faith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childlike faith는 무엇일까? 그 믿음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이라 하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humbles oneself as this child라고 써 있는데요. 겸손한 자를 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아시고, 그러나 솔직히 알면서 모르는 게 이 겸손한 부분인데요. 이 겸손한 이 퀄리티를 갖고 이 childlike faith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한번 더 unpack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hildlike 믿음은 회개하는 마음이다. Childlike faith has a repentant heart. 헬라어에 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 자녀들, 아이들, 영어 성경 little children, children이라는 번역을 하는데요. 솔직히 원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teknia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두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단어에 담겨진 비밀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테크니아라고 사용할 때는 그 제자들이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그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고 부활의 역사를 아직 체험 못했을 때의 테크니아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또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전체적인 12제자뿐만 아니라 전체 따르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직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직 못 받은 채입니다. 아직 부활의 성령을 못 받은 자에게는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셨고 어느 사건 가운데의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파이디아예요. 제자들이 이제 배반하고 또 본인의 수치감 가운데에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는 업종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 밤 사이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멀리 있는 어떤 남자가 파이디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거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벌써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본문에 얘기했을 때에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아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라는 테크니아라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테크니아의 신분에서 파이디아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아이지만 이 아이는 그 믿음을 몰라요. 성령 체험도 없고 부활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듣기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head knowledge만 있는 거예요. heart knowledge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파이디아는 head knowledge뿐만 아니라 heart knowledge가 있어요.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은 처음이자 계속 이루어질 마음이에요. Childlike faith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테크니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파이디아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테크니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디아예요. 여러분 파이디아답게 사십시오.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한순간 딱딱해져요. 세상에 나가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집니까? 넘버 원만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경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회개의 눈물로 지켜야 돼요. 회개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파이디아 본문을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Childlike faith는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Childlike 믿음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Childlike faith has a forgiving heart. 어린 아이들 그 원한을 품습니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자녀들 또 아이들 보면 화를 내요. 짜증 내요. 또 소리 질러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미안하다 그러면 금방 풀어요. 헤헤헤 하고 웃어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삐짐이 있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또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 다툼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Frederick the Great라는 왕이 있었어요. 18세기의 왕인데 프루시아라는 지역, 구독일 지역의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죽기 전에 누가 진짜 큰 애드바이스를 줬어요. 죽기 전에 꼭 용서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부인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Dorothy, 처남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편지를 쓰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편지를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무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차단의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을 그 마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오늘 11시에 오시다가 혹시 떠오른 사람 있었습니까?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해해야 되는데. 그럼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좀 예배 늦겠습니다. 그럼 이해할게요.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금 봉투 집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이름과 얼굴이 떠올립니까? 그러면 헌금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뜻을 얘기하고요? 예배보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예배랑 동일하다. 예배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신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는 마음 상당히 중요하죠.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용서해라. 근데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나의 $5를 훔친 사람과 나의 5,000불을 훔친 사람과 차이가 크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아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린 childlike faith는 용서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다. 감정은 나중에 오겠죠. 서서히 오겠죠. 그러나 일단 나는 용서하고 용서의 영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스스로 잠깐 얘기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넘으신 거예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이 벽이 허물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더 반복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에 이름이 떠오른다면, 얼굴이 떠오른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 보겠습니다. 시작. Childlike 믿음은 신뢰하는 마음이다. Childlike faith is a trusting heart. 어렸을 때 제 딸을 이제 한 2-3살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사탕을 받지 말아라. 한번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물론 제가 얘기했죠. 이런 때문에 이렇게 educate 했다. 미안하지만 다시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세상은 험한 세상이 살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고 또 우리 자녀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가리키 것을까지 온 것은 우리 사회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심플한 마음이에요. 이 심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믿습니다. 자녀는 누구든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가 이제 성장하고 나이 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른 마음이 생겨요. 실망이 오고 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구나, 또 부모든 누구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나는 selective trusting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선택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가라고 안타깝게 그런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simple faith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simple faith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 또 세속주의 때문에 물들었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의 그 뒤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애들 보십시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아침 먹고 점심이 언제 줄 건지, 무엇이 나올 건지 걱정 안 해요. 무슨 옷을 입을 건지 걱정을 안 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또한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 근심이 없습니다. 또 얼굴색 보고, 또 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계산하고, 이 사람이 뚱뚱한지 말랐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또한 이 사람이 아픈지 건강한지 그것을 따지지 않죠.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 순수성이 있는 것이죠. 딸이 저와 놀이터에서 쉬고 있었는데 처음 본 아이가 갑자기 우리한테 오면서 누나 우리 놀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아, 처음 보는 누나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근데 같이 놀자 그러면 우리는 바쁜데 같이 놀 수준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놀자 하는 게 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에게 배울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Childlike faith. 로버트 풀금이라는 라이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라는 책을 쓰셨어요. 되게 좋은 책인데요. 번역하자면 이런 책이겠죠.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로버트 풀금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지혜는 우리가 대학원 꼭대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놀이터, 모래상자에서 다 이미 배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생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생활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합니다. 로버트 풀금이 이런 리스트를 줍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렇다. 모든 것을 함께 써라. Share everything 라고 얘기해요. 또 공평하게 놀아라. Play fair 라고 얘기합니다. 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또한 내 것은 내가 치워라.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라. 또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say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라. 밖에 나갈 때는 차 조심하고 서로 손잡고 꼭 같이 가라. 이 되게 기본적인 지혜인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로버트 풀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참 완벽하게 진짜 적절하게 요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킹덤 띵커예요. 킹덤에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childish faith를 버리고 childlike faith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childlike faith를 주시옵소서, childlike heart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간직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우리 믿음도 childish로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경제심에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늘 childlike faith를 보여주는,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한 신뢰하고 사람들을 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kingdom person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홍콩 오늘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childish faith를 벗고 childlike faith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신뢰하고 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